말씀드린 것처럼 이 개론 과목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한 시간에 성경 66권에 대해서 아주 압축해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창세기 하나를 가지고 정말 몇 시간에 걸쳐서 이게 할 수도 있고, 요약만 하는데도 특징, 그 다음에 중요 구절 이렇게 하다 보면 요약 이 개론에 관한 책은 이렇게 두꺼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까지 다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시간상 한 학기에 구약 전체가 39권의 책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신약도 한 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해서 전체를 한번 그냥 훑어보는 그런 요약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어떤 아주 중요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 중에서도 빠진 게 많고, 또 디테일한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더욱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강해, 예를 들면 시편 하면 시편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읽어가면서 강해한 내용들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 이 요약 과목은 하여간 시편이란 책의 핵심적인 어떤 내용이 뭐고, 기록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이겠죠. 자, 오늘 둘째 시간에는 5권의 책을 봐야 되는데 시가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운문, 즉 우리가 문장을 쓸 때 설명하는 식으로 산문이라 그러죠. 산문식으로 쭉 서술하는 거하고, 시라고 하는 것은 짧게 운율을 맞춰서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과거에도 보면 시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운율을 맞춰서, 그래서 하여간 시의 형태로, 운문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시가서라고 이렇게 특징을 지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핵심 내용은 주로 이제 지혜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집약되어져 있는 5권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자주 사람들이 많이 다루지는 않는데, 특히 다른 책보다는 시편이 좀 사람들에게 좀 익숙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은 이렇게 좀 잘 이렇게 내용도 어렵고 그래서 잘 다루지 않는 책들이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핵심 내용만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73페이지에 시가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 곳곳에서 시를 발견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가서라고 하면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책 중에 예레미야, 애가 이런 데도 시가 들어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책 전체가 부분적으로 봤을 때 시가서에 해당되는 것은 5권, 욥기부터 시작해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편의 책은 점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영적으로 보자면 이 책들은 자아의 추한 모습이 계시되는 욥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실 때까지, 그 성경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아름다우시다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발견하는 아가서에 이르기까지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 겪게 될 경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가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점진적인 진행 과정을 밟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책들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고통입니다. 그 중에서도 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느냐, 죄인이 또는 악인이 벌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벌 받는 거야 문제가 안 되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의롭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곧바르고 완전하고 곧바르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은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 사람이 왜 가장 불행을 겪었는가? 여기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풀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 못하고, 이것을 풀지 못하면 십자가를 이해 못하고, 이걸 풀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을 헛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놀랍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책이에요. 순서는 지금 중간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최초의 책다운 책. 서양 문화에서 사자에서, 이집트에서 이 죽음의 책이라 그래서 사자에서도 있고 길가메시 서사시도 있고 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책에 이 단편으로 책처럼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학 작품으로서 완벽한 구성과 누가 봐도 최고의 어떤 그 문학성을 지닌 작품으로서의 어떤 책, 우리가 할 때 그 책다운 책은 욥기고, 그 욥기가 최초의 책이에요. 근데 그 최초의 책이 주제가 뭐냐?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사람들이 아직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미스터리.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악의 문제. 왜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이건 엄청나게 철학적인 문제고 가장 인간 실존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가장 불행했어요. 역설. 그래서 욥은 불행한 사람. 뭐 욥기를 읽어본 사람은 아시죠? 최고의, 뭐 오늘날로 뭐 지금 막 최고의 정치 권력, 그다음에 뭐 이 경제력, 그다음에 자녀들도 10명이고 하여간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을 다 잃고 재산을 다 잃고 그다음에 자기 가족들 특히 부인으로부터도 이 저주를 받고 그다음에 자기 밑에 있던 친척들로부터 다 조롱받고 자기 밑에 있던 종들까지도 깔보는 그러한 모멸을 당한 한 인간,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 욥. 이름 자체가 박해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고통을 당한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불행한 사람. 시편은 기도의 방법,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잠언, 믿는 자들의 행실,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그 하루에 매일 잠언을 읽으면 31장이니까 하루만 31일 날만 없는 날은 한 번 더 읽으면 되고 2장 읽으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읽잖아요. 그래서 평생을 매일 한 장씩 읽는다. 그 지난번에 봤던 세뮤엘 김 목사가 바로 그걸 실천한 사람이고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시켜서 예를 들면 10살부터 20살까지 뭐 아니면 5살부터 15살까지 10년 동안 이걸 교육을 시켰더니 평생 빗나가지 않더라.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이런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 얘기가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께서 잠언이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 이게 동양의 사서 삼경을 포함해서 소크라테스를 포함해서 서양 철학, 동양 철학의 모든 지혜들은 다 여기에서 빌려간 것이에요. 그다음에 전도서라고 하는 책에서 빌려간 것은 동양의 노장 사상과 그다음에 불교, 힌두교 같은 것은 또 전도서에서 그대로 다 가져가다가 베끼거나 왜곡시키거나 이런. 그러니까 인간의 최고의 지혜가 여기에 압축되어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복해서 꾸준히 읽고 또 하나씩 깨우쳐가고 해야 될 책이죠. 자, 전도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음인데 핵심 내용은 뭐야? 세상적인 사람. 온갖 세상에서 좋은 거를 다 취하고 아주 그냥 최고도로 돈이고 권력이고 뭐 쾌락이고 그냥 뭐 학문이고 예술이고 최고로 모든 걸 다 취했는데 결국은 헛되다 이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더라. 그게 하나님 빼면 인생은 제로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인간들에게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나온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 아마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잘 쓴 책이니까 그 전도서 해설서죠. 5번째는 아가서. 사랑하는데 사랑 중에 사랑, 노래 중에 노래. 이것이 사랑이다를 보여주는 진정한 의미의 사랑. 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그런 심지어는 좀 관능적인 어떤 그런 사랑까지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짜 부부가 행복하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실천해야 된다 이런 책도 많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거기에는 또 영적인 의미도 당연히 담겨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천상에 속한 사람은 뭐냐면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밀착하게 교제하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옆에 붙어 있는 건 정말 누가 통찰력 있게 아주 한마디로 요약을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욥기. 여기 앞에 뭐가 이상해. 남자를 빼시고 그냥 고난의 문제라고 좀 해주시고 고난의 문제. 자, 시간이 없으니까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핵심만 딱 합니다. 욥기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욥은 역사적 인물로 신구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는 분명히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으며 추정컨대 율법 얘기가 단 한 번도 안 나오는 것으로 봐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 이전, 그러니까 창서기가 아니라, 이거 이상하게 썼네,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쯤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추정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가 이사갈의 아들들 중에 하나였다고 했는데 창세기 46장에 보니까 아들 중에 이름 중에 하나가 요밥이야. 요밥. 그러니까 요밥이 아마 요바 아니냐 뭐 이렇게 추정입니다. 근데 약간 율법 이전 시대에 살았던 것은 분명해요. 율법에 대한 얘기가 일체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었으면 다 당연히 율법 시대에 살았으면 율법 얘기가 나오죠. 욥기는 서론 부분, 대화 부분, 결론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나온 욥기 연구라는 책이 상당히 욥기를 그래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 소책자, 조그만 소책자 중에 욥이라고 하는 제목의 지난번에 오셨던 세뮤엘 기브의 설교가 있어요. 욥기 한 권 전체를 짧은 설교 한 편으로 요약해 놓은 뜻도 있죠. 그것도 한번 꼭 참조해 보시면 좋죠. 예, 그 번역한 자매가 또 앞에 번역 자기가 한 그 간증도 써놨죠. 자, 그중 대화 부분이 시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통의 문제로 특히 믿는 자, 의로운 자의 삶에 있어서의 고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시편 37편, 73편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의 조명하에 읽어야 합니다.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징계와 관련된 얘기가 있죠. 욥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을까? 왜 매를 맞았을까? 뭐 이런 얘기죠. 왜 경건한 자는 고통을 맞고 고통을 겪고죠. 이거 맞고가 아니네. 좀 이상하네. 이것도 고치십시오. 고통을 겪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에 답하고자 욥과 친구들이 논쟁을 벌였으나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 문제를 아무리 논쟁해봐야 답은 안 나온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답이 진짜 답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접 등장하시고 나서야 참 답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42장의 결론을 욥이 내리죠. 이러한 심오한 문제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계시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욥기에서는 1장 2장 욥기 분석해 보면 욥이 겪은 재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 야, 이렇게 불행을 겪은 사람도 있나? 여러분 욥기 1장 2장 읽으면요 행복에 겨워야 돼.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다고 칭찬한 사람이 이렇게 불행을 겪었는데 나는 그냥 욥의 뭐 발가락만 하나도 빨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이 살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욥기만 읽으면. 야, 욥의 친구들도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야, 욥과 같이 우리보다 훨씬 수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징계를 받았으니까 야, 우리 회개하고 엎드려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야, 너 욥 무슨 죄 졌냐? 이러고 그냥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욥아, 네 친구들은 올바른 짓을 못했으니까 네가 가서 중보기도 해줘라. 내가 용서해주게. 결국은 욥의 기도 덕분에 나중에 친구들이 회복이 됐죠. 참 역설적이에요. 신기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잘못하면 교회에서 뭐 누가 고난당하고 막 무슨 병 걸리고 막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죄 지어서 매 맞는가 보다. 죄 지어서 매 맞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을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 마귀가 공격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재앙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논쟁을 합니다. 특히 3장에 보면 3장은요. 뭐 유행가는 그랬죠.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하면서 막 탄식하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데 욥은 하나님 왜 나를 안 죽이셨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죽이시든지 나오면서 사산이 되든지 낙태를 하든지 정말 빛을 보지 말게 했어야지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게 차라리 죽는 게 낫을 텐데 하면서 막 이 절규를 읽으면요. 어우, 욥의 처지에 가면 그렇게 안 되겠어요? 자식을 10명을 하루에 잃고 그 수천억 달러에 막 우리로 치면 막 수십조의 재산을 다 날리고 거기다가 막 부인 뭐 하여간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냥 뭐 요즘으로 치면 무슨 댓글을 그냥 막 악플을 그냥 막 수천 개씩 달려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돌지 않고는 정상이 아닐 텐데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하려고 이 세상에 나왔습니까? 차라리 안 태어났는 게 낫지 라는 절규가 3장에 나오고 그 절규를 가만히 듣더니 친구들이 이제 3명이 뭐 예를 들면 1명을 놓고 친구가 와서 한마디 하고
욥이 답변하니까 두 번째 친구가 또 한마디 하고, 욥이 답변하니까 세 번째 친구가 한마디 하고, 욥이 답변하니까 또 첫 번째 친구가 나와서 이래가지고 로테이션을 두 번 세 번 하면서 욥을 계속 공격하는 건데, 한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한 사람은 전통에 의해서, 하여간 자기 근거에 의해서 욥을 비방하는. 근데 다 잘못된 그 내용 자체는 맞는 거야. 그 사람들이 한 내용은 맞는데 욥에게 적용될 수 없는 내용을 얘기를 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욥기가 어려운 거예요. 욥기 내용이 다 맞는 내용 같은데 왜 그러지? 하나님 왜 이 친구들이 잘못했다니? 욥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야. 욥은 지금 죄져서 매 맞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죄져서 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칭찬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초점을 잘못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욥을 하나님이 마지막 구출해서 이제 돌아온 장면입니다. 자, 무대의 뒤쪽을 봐야 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마귀가 이렇게 송사를 하고 이렇게 계략을 짜고, 이건 성경 아니면 우리가 찾아낼 수 없죠. 욥도 친구들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 그렇죠.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무지로 인해서 지금 겁먹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보면 어떻게 겁먹을 필요가 없죠. 어디서 그런 성경의 내용이 나올까요? 엘리사의 종이 보니까 그냥 막 적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들 다 몰살당하게 생겼는데 막 겁을 먹으니까, 엘리사는 뭐예요? 지금 영적인 눈을 뜨고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의 군대가 지금 다 쫙 깔려가지고 지금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걸 다 아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눈을 딱 떠보니까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포위하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도 지금 그 영적인 안목만 있으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 모든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죠. 무지하니까. 욥은 어째서 자신이 고통을 겪어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수단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런 경우를 자주 당하게. 그래서 어찌하여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제가 책 내용도 가르쳐줬는데, 필립 얀시라고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아주 세계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 책 제목이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책 제목이 그거야.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한둘이겠습니까? 옛날에 뭐 병원 24시라는 것도 있죠. 무슨 우리나라 뭐 병원 관련돼 보니까 막 만성 통증 환자도 있고요. 그냥 뭐 베레베로 환자가 다 있어.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게? 근데 왜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우리는요. 자, 욥과 친구들은 논쟁을 통해 그 원인을 찾고자 했으나 그 누구도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욥에게 계시해 주시진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모든 비극들을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이냐, 하나님이 원해서 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싫지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 죽는 걸 막 하셨습니까?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안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자가 고통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있으며 그 후에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놓여 있다라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그렇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야고보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욥의 인내와 욥의 결말을 보라 이거예요. 욥의 인내와 하나님의 결말을 보라. 나중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가. 위대한 논쟁, 가족과 친구와 부와 건강을 분명한 이유도 모른 채 빼앗긴 욥은 비통한 통곡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끔찍한 재앙 앞에 일주일간을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을 동정하러 왔으나 오늘날 흔히 우리들도 그렇듯이 결국은 설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동정을 하고 같이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줘야 되는데 갑자기 정죄를 하고 말았다 이게. 야, 너 무슨 짓을 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회토리를 때리시냐 이렇게 된 거죠. 자, 욥과 친구들은 각자의 이론을 주고받으며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초자연적인 체험의 근거에 욥이 죄를 지었다고 시사했습니다. 빌닷은 전통과 격언의 근거에 욥이 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젊은이였던 욥기의 저자 엘리후는 비교적 공정하게 하나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조급함과 자만한 태도가 있었고 완전한 답변은 못했습니다. 여기 한 명 빠져있네. 지금 빌닷 말고 지금 소발. 하여간 이 세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철학과 뭐 사상과 전통 경험 뭐 이런 걸 근거로 해서 이제 욥이 분명히 엄청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매를 때린 거다, 심판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행히 젊은 친구인 엘리후 이 사람이 아마 저자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기를 1인칭으로 나라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새 어른이죠. 자기보다 연배가 높은 새 어른에게 답변을 잘못하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기 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여기 나와 있죠. 욥은 친구들이 그를 위선자로 보고 그가 고통받는 것은 죄 때문이라고 하자 자신은 죄가 없고 의로우며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를 고통받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의 말에 반박을 했었죠. 예. 자, 욥의 반박은 거의 대부분이 맞는 반박이기는 했으나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가? 결국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의로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셔? 그래서 자신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불의하다 또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의롭다고 하는 주장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의롭지 않은 게 아니라 의로웠는데 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불의하다는 근거가 되면 이거는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죠. 이게 문제라요. 자, 메시지. 경건한 사람에게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서산 뜻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온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관해 여러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무려 184개 답변을 할 수 없는 184개의 질문을 했는데 자연 세계, 다시 말해서 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 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 자라는 거, 동물들 자라는 거 쫙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고 나중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비히못이라고 하는 리워야단, 즉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를 예표하는 사탄을 예표하는 비히못 리워야단, 즉 눈에 보이는 세계도 모르는 네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냐 하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총 184가지 질문을 했는데 욥이 답변을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까마귀는 누가 먹이를 줘서 먹냐? 그럼 뭐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과 의로우심을 보여주고 욥이 그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발견하게 해줬죠. 자기는 하나님께 뭐라고 입을 열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인간이 도덕적, 영적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자신의 작은 모습을 보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시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명하십니다. 결국 욥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뭐 압축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욥기는 욥기를 제대로 한번 공부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어렵다 이 말이죠. 가장 깊이 있는 책이죠. 그래서 제임스 낙스 목사님도 자기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탐구하는 책이 바로 욥기다. 여기에 인간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게 다 나오죠. 두 번째 시편은 히브리 민족의 찬송인데요. 히브리 찬송이었습니다. 시편은 그래서 늘 하프를 타면서 다윗이 노래를 불렀죠. 예.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150개인데요. 그거를 갖다가 구분하면 5파트로 나눕니다. 각 권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으로 끝납니다. 맨 마지막 예를 들면 41장이 찬송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뭐 73장이 찬송으로 끝나면서 그 맨 각 권의 끝이 찬송으로 끝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들 5권은 또한 모세오경과 그 특성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이 창세기적의 내용과 일치하고 2편은 출애굽기에 일치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처음 1권 1편에서 41편은 창세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인간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다. 42편에서 72편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외침으로 시작해서 구속받은 민족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으로 끝난다. 이 시편들의 상당수는 출애굽기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73편에서 89편은 세 번째 책으로 그 핵심에 성소가 있다. 성소는 아시다시피 레위기의 핵심이죠. 레위기를 대변한다. 90에서 106편은 모세의 네 번째 책 민수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150개인데 그중에서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 게 73개예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까지는 다윗이 지었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50개는
그 저자가 안 나와 있어요. 그 시를 누가 졌는지 안 나와 있고 나머지는 또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예요. 그게 90편이 모세라고 돼 있죠. 이 세 사고는 모세의 시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다루는 시로 끝난다. 다섯 번째 책은 107편에서 150편으로 신명기와 연관되어 있으며 그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히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드높이는 시라고 할 수 있다. 혹시 시편 119편을 뭐 다 읽어보셨겠고 저희 교회에서는 2번, 3번에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래서 무려 176조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의 철자가 영어는 A부터 시작해서 Z까지 26개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22개입니다. 알레프로부터 해서 타우라고 해서 알레프 타우에서 22개의 철자가 있는데 그 한 철자에 지금 알레프라고 하는 철자로 시작해서 그 시가 시작이 돼요. 시편 119편이. 그런데 8절,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전부 첫 글자가 다 알레프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은 베트, 두 번째서부터는 전부 두 번째 철자로 우리로 치면 기역으로 시작해서 8절, 니은으로 시작해서 8절, 디귿으로 시작해서 8절 해가지고 총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22개니까 곱하기 8하면은 176절이 되죠. 그 176절이 그 순서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중에 가니까 알파 오메가잖아요. 얘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죠. 히브리어로 치면 알파서부터 알레프서부터 시작해서 또 베타우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로 치면 기억에서 맨 끝까지 이런 식으로 영어는 A에서부터 Z까지. 그러면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는 이것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이 176절 중에서 173절 3절만 빼고 다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시편 119편은 굉장히 특이한 중요한 하나님이 이게 이거예요.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예를 들면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거죠. 그냥 언어를 통해서 무슨 내용이 담기죠. 그게 국어의 내용이다, 자연에 대한 내용이다, 예술에 대한 내용이 담기는데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가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경이 우리의 뭐 삶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양한 내용을 말하는데 성경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성경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시편 119편이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책이죠. 주로 다윗의 시편으로 이루어진 첫째 권은 솔로몬이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둘째 책은 고라 자손인 레위 사람이 수집했고 셋째 번째는 히스기야가 수집했으며 나머지 두 권은 에스라와 예레미야가 수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시편의 수집과 편집은 무려 500여 년이 걸린 셈이다. 시편의 가치는 뭐냐? 시편의 상당수는 개인적 그리고 공적 경배를 위해 지어진 것이며 다른 시편은 성도의 깊은 체험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하고 공감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고통을 토로하는 거라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시편에는 묵상과 역사의 회고, 공식 지침 및 열정적 감정 등이 들어있다. 혼의 울림이 들어있는 시편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간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보고를 할 수 있다. 죄, 슬픔, 수치, 회개, 희망, 믿음, 사랑 등이 표출되고 있는 시편은 그 범주가 보편적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동시에 기도로 가득 차 있다. 시편을 체험하자. 시편은 체험적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게 많다 그랬죠. 주 예수께서는 시편으로 노래하시며 죽음으로 나아가셨다.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마지막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과 시편으로 찬송 부르고 가셨다고 나와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마지막 하신 일이 찬송 부르시는 것이었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말씀 기억나세요? 혹시 제가 설교도 했는데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7말씀 7개의 말씀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가 시편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서 시편에 대해서 자주 인용을 했습니다. 또 성경 자체도 시편을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인용한 게 시편이에요.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서 사도행전이라든가 로마서라든가 히브리서 이런 데는 막 10번 이상 시편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만큼 시편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유명한 마지막 다른 여러 것 중에서 한 가지 기억할 건 뭐예요? 시편 22편 1절에 뭐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했던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이고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을 다루고 있는 시편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시편에서 단순히 우리의 체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래서 시편을 체험하자. 최후의 만찬 때 주님은 할렐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 찬송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부르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시편은 주님의 입가에 있었는데 이는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도중 시편에 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기 때문이다. 너희들 시편에서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어라고 쫙 풀어서 줬더니 마음이 뜨거웠다. 그러고 얘기를 하죠. 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동안 이 위대한 노래들이 주님께 소중하였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소중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걸맞는 영적인 보고 인셈이다. 우리의 영적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된다.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경건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시편 23편을 예로 들어보면 시편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자. 주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편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시편 22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장면이 나오죠. 우리의 대속자로 계시되어 있으며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4편에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재림하셔서 왕이 되시는 주권자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23편에는 목자로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지금 현재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 시편 22, 23, 24편에 순서적으로 쫙 게시되고 묘사되어 있다. 이 세 시편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과거, 처음 믿었을 때 우리는 그분은 우리의 구속자로 십자가에서 구속자로 등장하시고 그리고 현재는 우리의 목사가 아니라 목자로서 그리고 미래에는 왕으로 나타나신다. 시편 23편은 행복한 삶의 비결, 행복한 죽음의 비결, 행복한 영혼의 비결이 나와 있다. 뭐 아주 일부만 얘기했는데 제일 유명한 시편 23편을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많이 익숙하죠. 거기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요 주의 난 반석이시요라는 신앙 고백도 나오고 등등등등. 자, 그러면 그 다음 책인 잠언은 어떤 책이냐? 아마 여러분들이 중국의 사서삼경이라든가 논어라든가 뭐 하여간 이 중국에서 하는 그 지혜서라든가 그다음에 솔로몬의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보면요. 잠언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면 중용이라고 하는 철학 들어보셨죠? 중용.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이거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동양상에서 노장사상은 전부 다 그와 같은 인생의 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 잠언 전도서에서 나간. 그러니까 특히 논어, 유교에서 우리가 이게 짧은 경구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잠언하고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중국 역사에 보면 셔먼 왕, 즉 솔로몬 왕을 만나서 많은 지혜를 얻어왔다고 중국 역사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다 가져다가 중국이 자기화, 토속화한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지혜서로 남아 있는 거죠. 잠언의 저자는 솔로몬이며 솔로몬이 썼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르무엘과 아굴은 이제 뒤에 끝부분 30장 31장의 것들이 솔로몬이 수집한 책에 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지혜서로서 그리스 철학 중 진리에 부합되는 그 어떤 것보다 욥기 잠언 전도서 어떤 것보다 더 좁기 잠언 전도서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뿐만 아니라 동양 철학도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잠언이란 단어 안에 이 책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 잠언이 프라버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요, 뭐뭐와 같다, 비교하다는 뜻이에요. 나란히 놓다. 예를 들면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비교할 수 있죠. 빨간 거하고 노란 거하고 나란히 놓으면 비교가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뭐처럼 영어 단어로 as라고 그다음에 뭐뭐 같이 like를 사용하여 진리를 계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비유라 그래요. 비유.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해요. 예를 들면 지옥을 어떻게 설명해? 지옥.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옥은 저기에서 쓰레기를 불태우는 흰 놈의 골짜기 같으니라.
모든 시체와 모든 더럽고 추악하고 쓰레기를 다 모아다가 영원토록 불태우는 장소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지옥은 이와 같은 곳이니라.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 그럼 예수님께서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시, 많은 건물들이 들어있는 도시를 보여주면서 하늘나라는 이와 같으니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읍에 대한 설명을 한다든가, 또 예수님이 보면은 뭐 이 하늘의 왕국은 뭐 이 밀가루 덩어리에다가 가루 소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여인과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뭐뭐와 같으니라, 뭐뭐처럼 뭐뭐 같으니라 이런 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 이것은 뭐냐면 어려운 진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교육 방법론이죠. 그것도 우리도 자주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뭐 이재명 그 양반은 무슨 비유를 들어도 뭐 희한하게 들려요. 비유를 좀 너무 비약해가지고 이건 뭔 소리야?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아직 좀 더 배워야 돼. 이 자문 같은 걸 배워서 제대로 배워야 돼. 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에 따르면 잠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쓴 철학자들의 철학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구약 성경이지만 신약을 믿는 이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혜라고, 여기에 보면 지혜가 외친다 그러면서 잠언 8장에 지혜가 외치니 잘 들어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그 지혜라고, 자기가 바로 잠언에 나오는 지혜라고 자기를 스스로 계시를 하셨죠. 자, 그래서 그것은 그 안에 믿는 이가 세상에서 사람으로서 처신하는 법과 생활하고 기거하는 원칙이 가득하여 믿는 이가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악한 자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는 자에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라든가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안위와 보증이 되겠는가. 또한 고통받고 징계받는 이에게 3장 12절 같은 것은 얼마나 큰 가르침과 도움인가. 하나님이 징계하고 하나님이 바로잡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냐. 하나님이 바로잡아주는 자가 얼마나 행복하냐.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죠. 사람이 어떻게 해야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구약시대에 믿는 이는 반드시 깊이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고 엄격하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었다. 신약시대에 믿는 우리는 그들보다 더욱 복이 있다. 단순하게 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는 태초부터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지혜가, 그게 8장에 계시되어 있다 그랬죠. 이미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써있죠. 사람이 주 예수님을 소유하면 곧 그 지혜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나님께서 또한 그분을 우리의 지혜가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육체 안에 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골로새서에 써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얻으면 지혜를 얻은 거죠. 이 책에서는 특별히 기뻐하심과 미워하심이라는 두 단어를 언급하고 대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서 행하면 지혜로운 자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겁도 없이 하면 그건 어리석은 자고, 또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지를 가르쳐준다. 그래서 정말 잠언은 하루아침에 다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루에 한 장씩 꾸준히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지혜서는 뭐냐? 이건 전도서라고 하는 책인데요. 전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 전도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이거 참 번역을 좀 그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preach, 소위 말하면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어떻게 선포하느냐? 사람들 다 불러 모아. 그러니까 지금 다 오라 그래서 여기다 모아놓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잘 들어라. 그게 솔로몬이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으로 정치만 한 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살았는데, 한마디로 하면 오늘날로 하면 영어로 preacher,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래서 60년 동안 인생을 살고 내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설교로 너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60년 인생을 살고 내가 깨달은 거를 너에게 한 편의 설교를 한다. 그래서 이 설교 한 편이에요. 이게 12장으로 된 짧은 설교예요. 자, 해 아래에서의 모든 것은 헛되다가 이제 주제인데, 성경 중 전도서는 매우 읽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책이다. 아마 전도서 읽으면 아이고 이 성경이 왜 이래. 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아, 난 너무 기쁘고 예수님 믿어서 너무 기쁜데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느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써놔서 너희는 이렇게 헛되고 헛된 길을 갈 필요가 없다. 솔로몬은 니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해봤어. 근데 그래도 헛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성경 그다음에 뭐예요? 표면적으로는 사람의 불평, 염세적 관념, 숙명론 등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과 모순되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전도서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성경에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는 인생에서 이와 같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쓴 책이지, 이게 하나님의 견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견해가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견해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 자, 여기 나와 있죠. 전도서의 중심 사상은 사람이 해 아래서 비록 세상의 학문, 지식, 금과 은, 부, 명성, 지위, 오락, 향락 등을 얻는다 해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올인 하잖아요. 그냥 모든 걸 바쳐서 그냥 미친 듯이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이거 다 얻어봐야 만일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여전히 공허하다는 것이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고 만족감이 없고 공허하고 허탈감만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와 있는 건 여기 나와 있죠. 학문, 지식, 금과 은, 부, 명성, 지위, 오락, 향락을 최대한 누린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맥시멈으로. 전 세계 이때까지 6,000년 동안 이 사람만큼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없어. 근데 이 사람 결론이 뭐야? 다 헛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채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야? 나중에 가면 다 허탈감에서 기쁨, 만족, 행복감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을 지으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영이 충만하게 채워져서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을 느끼기 전에는 이러한 물질적인 외형적인 이런 거 가지고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명이 아니고 것이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치시고요.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신약에서 말한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대가로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성령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여 이 전도서를 쓰게 하신 이유는 그가 일찍이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백성을 다렸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지혜가 앞에 나오죠. 그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가 죽은 아이가 누구의 아이니 막 이거 가지고 했을 때 지혜롭게 판단하고 재판했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뽑혔는데, 그래서 그때 쓴 책이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후 그는 교만해져서 점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겼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첫째, 말을 많이 늘리지 말라. 말은 뭐예요? 전쟁에서 기병대 할 때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근데 말을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집트에 가서 그냥 하여간 그냥 명마를 잔뜩 싸다가 그냥 그걸 운영했어요. 기병대를. 그다음에 두 번째, 금과 은을 많이 두지 말라니까. 금과 은을. 그것도 재산을 또 부를 의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뢰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중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했죠. 왜? 금과 은이 하도 흔해가지고, 특히 은은 아주 길거리에 너벌 막 그냥 아무데나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았고, 금으로
방패를 뭐 2만 개를 만들었다든가 하여간 개수도 잊어버렸는데 내가 뭐 얼마를 만들어 가지고 다 방패 있죠. 금덩어리로 방패를 만들었대요. 예. 그러니 얼마나 금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죠? 금은을 늘렸죠. 그렇죠? 세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아내가 300명에 첩이 700명이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만 다 골라서 했어. 예. 그래서 다 어겼어. 하나님이 하지 마. 그 다음에 뭐예요? 옆에다 율법책을 옆에다 딱 놔두고 밤낮 읽으라 그랬는데 밤낮 율법책을 읽었으면 그런 짓거리를 했겠어요? 그것도 안 했어. 그렇죠? 자, 그래서 교만해지니까 이렇게 망가졌어요. 가장 높은 지위, 심오한 지혜, 힘이 많은 재물, 학문, 명예, 향락, 그 다음에 뭐 오케스트라 만들고 그 다음에 연못에다가 그냥 식물원, 동물원 막 다 만들고 그냥 뭐 요즘으로 치면 예술, 문화, 학문 뭐 그냥 모든 걸 다 했죠. 식물을 논하고 동물을 논하고 막 학문적으로 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갖췄지만 결국은 뭐냐 결코 만족할 수 없었다. 이 책 안의 모든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논조는 모두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해 아래에서 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시고자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행한 것과 그가 도달한 결론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전도서에 기록되었으나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관찰에 의해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똑똑한 인간은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이다. 헛되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니 너희들이 최고로 치는 사람이 이런 결론을 내렸으니 하나님 없이 돈, 명예, 권력, 쾌락 이거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왜? 그래 봐야 결국은 헛되어서 공허함밖에 남는 게 없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라 이 소리겠죠. 82페이지. 전도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생활은 공허한 것임을 알도록 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해준다. 잠언이 하나님의 눈으로 본 인생을 기록한 것이라면 전도서는 인간의 눈으로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의 물질 문명, 돈, 오직 돈만 찾는 이 세상 말했잖아요. 돈, 쾌락, 권력. 뭐 그거 말고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 권력과 쾌락은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하는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봐야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렇죠? 뭐 4천억인가 뭐 받은 사람들 뭐 행복할 것 같아요? 안 행복해요. 그 사람들. 모르겠어요. 좀 감옥에 집어넣고 성경 좀 줘서 전도서 좀 읽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전도서가 오늘날 물질 문명 이 20세기, 21세기 이 시대에 가장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모든 게 머릿속에 그것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밌게 사느냐. 예전에는요 무슨 교양 프로그램도 좀 그럴싸했어요. 근데 요즘만 모든 게 다 예능이야. 뭐 대통령 후보도 와가지고 무슨 예능에서 무슨 엔터테인먼트야 뭐야 이게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예능 대세가 됐어요. 그렇게 재밌게 사는 게 인간이 성경에 보니까 깔깔대고 웃는 게 가시나무 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깔깔깔깔 소리가 하나님은 가시나무 타는 소리가 같다. 가시나무가 뭐예요? 저주받은 가시나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차라리 비극을 보고 우는 게 차라리 나. 그렇죠. 그 성경에 보니까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낫다는 얘기는 장례식에 가면 생각이라도 해. 야, 인간이란 게. 요즘에 막 멀쩡한 사람 막 죽잖아요. 저 사람 그치 멀쩡했는데 왜 죽었지? 뭐 그런 거 보면 인생 무상이구나. 야, 나 정신 차리고 하면서 인생을 이렇게 살 게 아닌데라고 생각이라도 한번 할 거 아니냐. 그죠? 우리 책 제목도 아주 멋있어요. 솔로몬의 인생 보고서. 이거 정말 이 보고서 한번 읽어봐야 된다. 좀 많이 좀 사람들에게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란 말인데요. 노래 중에 노래는 우리 원래 제목은 Song of Solomon이에요. 솔로몬의 노래인데 그 노래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저 시가 1005개예요.
이 사람은 약간 천재야. 또 시도 1005개나 썼어. 잠언은 3000개나 만들어 놓고. 근데 그 1005개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가 이 노래야. 노래 중에 노래야. 예. 자, 수많은 노래 중에 노래는 수많은 노래 중에서 이것과 비교할 만한 다른 노래가 없을 정도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달콤한 노래라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이와 유사한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모두 탁월하고 초월적이고 군계일학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왕 중의 왕, 노래 중의 노래, 주들의 주. 예수님의 이름이 왕 중 왕, 주들의 주 아니에요. 그렇죠? 자, 반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이 가장 고귀하고 가장 성결하며 가장 영적인 책으로 여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의 어떤 관능적 어떤 육체적인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육체적인 즐거움도 여기다 묘사되어 있지만 그것만 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진솔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게. 그런데 이제 언어가 우리의 신체와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그냥 그쪽으로만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 야, 성경 대단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 막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야 20살 되기 전에 읽지 마라 그래가지고 또 금서로 만들어놨어요. 아니 물론 그 단계는 필요하지. 청소년들에게 이제 일정 기간이 돼서 교육을 받고 읽는 건 좋은데, 자 그래서 확실히 이 책은 믿는 이의 주님을 사랑하는 생명의 진도표와 추구하는 노정에서의 이정표가 된다고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여기 좀 순서로 요 세 구절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말씀드리면 2장 16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주님이 내 거라 그래요. 주님은 내 거.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거. 그러다가 6장 3절에 가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 그 다음에 7장 10절에 가면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나만을 갈망하시는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중심이 자기 중심에서, 그죠? 주님은 내 거야, 내 거. 이것도 아주, 그렇죠. 우리 어린애도 이게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우리 엄마 내 거야, 우리 엄마 내 엄마 막 이거 하다가 나중에 초점이 자기가 아니라 엄마, 그렇죠. 예. 나는 어머니의 자식에 불과해. 이렇게 되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서 주님만을 드높이는 절대적인,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이 아름다우시도다라는 고백을 하는 영적인 그 단계, 점점 단계가 주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죠. 요 세 구절은 한번 나중에 직접 잘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이 가장 깊고 가장 성숙한 이들은 이 책을 가장 보배롭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책이 그들과 주님 사이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주님은 나의 주님 하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솔로몬을 감동시키시어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솔로몬으로 예표됨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려 우리가 술람미 여인으로 예표됐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어떻게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 솔로몬의 뜻은 평강의 왕으로 그리스도의 호칭이다. 술람미 여인의 뜻은 화평의 여인이다. 술람미와 솔로몬은 히브리어 단어에서 본래 하나의 단어이다. 그게 남자 여자로 구분되죠. 이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와 흡사하다. 신랑 신부. 이는 믿는 이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그분과 한 몸임을 가리킨다. 그래서 주님과의 하나됨을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울 수 있다. 그런데 이 영적으로 천상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느끼지 않으면은 제대로 맛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체험과 더불어 조금씩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아가서라. 자, 그러면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이 아니라 시가서 또는 지혜서라고 불리우는 이 5가지의 책을 최종적으로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가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의 감동의 표현이요 인생 체험의 참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시가서의 배경은 성령의 선한 뜻을 나타내고 있고 또 우리의 영적인 길의 추구와 과정을 말하고 있다. 고통을 다루는 책이 욥기죠. 고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기도하고 기도를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다름 아닌 뭐예요? 시편이잖아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게 바로 시편이죠.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지혜를 얻죠. 계시를 얻고 그 답을 얻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렇죠? 그게 바로 잠언이에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 전도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을, 행복을 충족된다. 즉 이것을 배우게 해주는 책이 5권의 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더 풍성한 삶을 주려고 왔다. 이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 어마어마한 시가서에 담겨져 있는 주님을 배워나가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만드시는 주님인가가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깊이 있게 배워나갈 수 있게 된다. 욥기는 자아의 점령됨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며 자기중심적으로 됐죠. 자기 의를 드러냈죠. 그런데 그것이 의롭기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잖아요.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보여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마음을, 잠언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는 그래서 지혜로운 상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며, 전도서는 땅에 속한 것에 점령된 허망한 마음을 보여주며, 땅에 있는 것이 내 마음을 차지하면 헛된 공허감밖에 안 생긴다. 아가서는 신랑에게 헌신된 충만한 마음을 보여준다. 얼마나 요약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욥기에서 인간과 마귀를 통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 우리는 시편에서 무한한 인내와 능력을 지니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뵙고, 세 번째, 우리는 잠언에서 인격화된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며, 우리는 전도서에서 모든 일시적인 것들의 실증을 내게 될 인간을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만나고, 쾌락, 권력, 돈, 이거 너 기쁘게 하네.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만나서 나와 함께 기쁨을 누려야지. 우리는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그 어떤 인간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이렇게 풍성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면 나의 구세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나의 대속주, 그거 몇 가지만 달랑 알아가지고 되겠냐고요.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는 게 이 지혜서고, 우리 교회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160가지잖아요. 그 풍성한 예수님을 이 땅에서도 영원토록 다 알지 못하고 영원토록 우리는 더 배우고 해도 어떻게 다 알겠어요? 한 인간이 100조개가 넘는 세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 깨닫는 기쁨, 그래서 마음의 뜨거움이 타오르고 깨달았구나, 이거였구나 하면서 영원토록 진정한, 그리고 그것을 뭐예요? 영원히 누릴 복된 그 삶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리고 증언하고, 그래 다른 사람도 뭐야? 야, 저 예수님, 나도 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보고 아휴,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이렇게 되면 나는 교회 안 다닐란다. 이 소리가 나오면, 근데 그러고 나오는 게 지금 있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우리가 모순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시가서는 저도 뭐 몇 번 공부한 것도 없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거 다 한 구절 한 구절 강해가지고 2번씩은 다 했어요. 그래도 예, 한번 기회 될 때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11월 6일 날 우리 이제 한 주는 우리 남 목사님 하시고 11월 6일 날 대언서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대언서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3번인가 하게 될 것 같은데 11월 6일 날 한 번 하고 20일 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12월 4일 날인가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 이제 대언서만 남아 있습니다. 구약계로는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